태어나서 이런 환호는 처음, 이렇게 성대한 환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랜만에 구암교회 제 모교회에 와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떨리고 막 두근두근 하는 마음이 정말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30대에 안수집사 안수를 받고 7년 동안 찬양대 지휘자로 섬겼던 바로 그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세워주셨고 훈련시켜주셨고, 그리고 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격려와 기도를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저에게는 아주 너무 소중했던 저희 집 같은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스승이 이곳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경철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은 저의 은사이셨고요, 늘 따뜻하게 형처럼 저를 돌봐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신앙과 삶의 본이 되어주셨고 저의 부족함을 늘 덮어주셨던 분입니다. 잔소리 한번 안 하시고 늘 어깨를 두드려 주셨던, 그래서 장로님만 있으면 힘이 나고, 왜 어려운 상황에서 뒤에 아빠가 서 있으면 든든한 것처럼 늘 장로님이 그런 존재로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품에서 다윗처럼 춤을 추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재정행정위원회 헌신 예배로 오늘 모이셨는데요. 여러분 시간 남아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재직 헌신 예배, 특히 재정행정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섬기게 하시는지, 재직으로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일에 임해야 하는지를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통해서 재미있는 장면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요한복음 1장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안드레, 베드로 이런 분들 아시죠?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둘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라는 사실 아시죠? 그리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읽으셨던 본문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시기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 공동체가 유지되었고,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었고, 하지만 동시에 탄압을 받으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마음대로 내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가장 북쪽에 있는데요, 외국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말발굽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납달리 지경에 속한 갈릴리 지역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삶의 처지가 답답하고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부였던 갈릴리가 선크림을 바르고 이랬을까요?
피부 관리를 받았을까요? 오늘 하루 종일 햇빛에서 일했으니까 여보 팩 좀 해줘 그랬을까요? 얼굴은 쩍쩍 갈라져 있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알았던 그들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인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친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갈릴리의 그 힘들었던 사람들은 몰려들 수밖에 없었죠. 유대 사막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았던 안드레,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 자기의 스승이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라고 말하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먼저 되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바로 그 장면의 본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네, 아유 얼굴이 이렇게 천사 같으십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건지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어려움에 처한 이 사람, 주님 만나고 싶어서 여기저기 열정적으로 쫓아다니던 그 베드로,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인도되는 순간입니다. 형제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가보자 했을 때 베드로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 있던 베드로가 자랑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프로필이 화려했을까요? 학력이 좋았을까요? 잘생겼을까요? 어느 것도 내 주님 앞에 내 보일 게 없었던 형편없고 연약한 모습이었을 텐데,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새카매? 너 왜 이렇게 안 씻냐? 너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를 개발하겠다. 그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적하고 힘들다고 한탄을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처해 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존귀한 것을 꺼내서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만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선한 것,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름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실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살피시고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함으로 그를 부르셨고 앞으로 장차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선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잘 아시는 시 맞으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단순한 몸짓에 불과했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마치 바로 이 장면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꽃이 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느 것도 하나 자랑할 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 왜 이거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왜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 있어? 그러지 마. 네 안에 이런 게 있다. 너 반석이라고 하자. 그 반석, 바위,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목사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목사,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장로, 내가 잘나서 집사, 그런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잘 나가도 교만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눅들지 않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를 부르셨다는 자체가 영광이고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신 장면을 봤다면, 두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 장면입니다. 이것이 우리 재직 또는 행정위원회 재정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의 부르심과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베드로는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어마어마한 그 기적의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제자들만 데리고 훈련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는지 말해봐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뛰어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직구를 던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성전의 주인으로, 안식일의 주인으로, 생명을 주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나를 죽이려 했다. 신성 모독죄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너희들이 나에게 전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너희들은 나를 보기에 어떠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잘 외우고 계신 부분인데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이 고백 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 이 구함교회가 더 크게 주님 나라,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 황제가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 때 그들은 지하 감옥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죠?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지 황제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황제를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잡혀가 죽는 거예요. 짐승의 탈을 씌우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드는 거고, 로마의 사람들은 경기장에서 그것을 운동경기처럼 지켜보는 아주 끔찍한 학대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살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우리의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일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그들은 숨어들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지하 동굴 속에 숨어들어 서로 너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 맞아?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물고기를 그리면 그게 표시인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익두스라고 하는데 익두스의 그 5글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이 첫 글자를 따서 익투스 물고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박해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나는 예수 공동체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소 하는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도, 아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재직으로서 그리고 행정위원으로서 재정위원으로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많은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나 여러분의 지혜,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이 고백을 앞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드리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 다음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그 위에 여러분의 사역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익투스가 우리 구함교회에서도 늘 만나면 하는 인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세상에 돌아가는 정세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아이들 학원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요즘 부동산 이야기를 나눌까요?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고 간증하고 내가 이번 주에 만났던 그분을 전하는 그런 교회. 일주일 동안 여러분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 회사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분들 사이에서 상처 입고 어쩌면 정말 주님 하면서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주일을 보내시고 주일 여기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또 딴 얘기하세요? 여기서는 주님에게 레이더를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오직 주님에게만 안테나를 맞추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안테나를 통해 흡수해서 힘을 받아 그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일주일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뭐였죠? 부르심이었습니다. 재직으로 부르신 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장 선한 것을 이름으로 바꿔주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개를 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충성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몇 번? 3번 부인할 거라고. 베드로는 강하게 말하죠. 뭐라고 베드로가 강하게 말합니까? 내가 옥에 가도 죽는데도 주와 함께 하지 무슨 제가 주님을 배반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베드로의 이렇게 남성적이고 다혈질적인 성격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이 되게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하고 너무 거리감 있는 성자로서의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별명으로 피터팬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피터는 베드로, 팬은 팬을 말하는 거니까 저는 베드로의 팬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팬인데 예수님은 너무 하여튼 좀 어려우시니까 그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베드로 반만 따라가자, 그런 생각으로 피터팬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도 오늘 제가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주님, 말씀 잘못하셨네요. 제가 그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투잖아요. 이런 말투로 지금 얘기했을 때 결국 3번, 결과적으로 3번 부인한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실패한 거죠. 정말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늘 그래 왔지만 어느 순간 무너지는 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는 늘 반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했고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숨어서 골방에서 입을 쭉 내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골방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호숫가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숨어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로 와봐라. 베드로는 지금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결국 부인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같이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그때 왜 나 배반했어?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더 힘든 거죠. 사실은 여러분, 저라면 터졌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죠. 사랑했는데 연약해서 넘어진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걸 못 지킨 거예요. 그 위협 속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나가도 그렇게 어깨 세우면서 내 능력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이 현장에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너 계속해. 하던 일 계속해. 그 한 영혼을 위해,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애쓰는 너의 모습, 그거 계속해도 돼. 일은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할지 말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도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면 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 욕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정위원회, 재정위원회, 그리고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넘어졌을 때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이보다 더 크게 넘어지고 주님 앞에 낯을 들 수도 없는 경우가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실패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등을 두드리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한번 물으셨으면 됐지 또 질문을 하실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저는 그 두 번째 배반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걸로 끝냈으면 제발 좋겠는데 우리 주님, 베드로야?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아마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서 네,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아유, 뭐 아실 텐데 뭐 말로 꼭 해야 하나, 그러지 마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기도이고 그게 여러분 찬양인 줄 믿습니다. 왜 찬양하실 때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뛰면서 고백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우리들을 언제나 다시 세우시고 충성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헌신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3장 4절 6절, 이거는 제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리더가 돼서 아주 힘있게 교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등장하는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르고, 초대교회 리더로 베드로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뜨거운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한 베드로는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정을 다해 전했을 때 3,000명이나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에요. 구함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을 전할 때 구함교회에 3,000명, 아니 3만 명이 모여들어 이 교회가 열방을 섬기는 세계 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몸이 전심으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구함교회, 그리고 그 구함교회를 섬기는 행정위원회, 재정위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있게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여러분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은과 금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하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찬양을 우리가 하면서 정말 베드로가
베드로의 능력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프로필로 하지 마시고, 내가 해봤는데, 내 경험이 이런데, 내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맡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남깁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서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 가서 결국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이건 이제 재직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 리더들에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재직들은 말씀 앞에 늘 코람데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길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나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는 선배이고 선생님 같은 그런 역할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오늘 해야 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부르신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그리고 내 이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이 맡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양 무리를 치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한 영혼을 돌보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렸습니다. 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런 질문 많이 하지요. 여러분은 뭐가 먼저이십니까? 일이 중요하십니까? 사람이 중요하십니까? 베드로는 한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일이 조금 늦게 되더라도, 일이 조금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한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택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마지막에 재직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한 영혼이 우선입니다. 한 영혼 낭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역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베드로의 길은 곧 우리의 길입니다. 부르심 속에서 새 이름과 사명을 받았죠. 여러분, 그렇게 받으셨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새 이름과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직분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길을 지금 걷고 있고, 실패해도 주눅들어 정말 입이 쭉 빠져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내 손 붙잡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일이 중심이 아니라 한 영혼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충성된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대답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한 영혼을 돌보고 그 한 영혼을 위해 너의 전부를 헌신하라. 한 영혼을 주님께
오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많은 시간이 더 든다 할지라도 그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다시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의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 재직들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고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구함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